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앞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제목을 원래는 코앞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붙이려고 그랬어요. 코앞에 계신 하나님. 근데 너무 좀 방정맞은 것 같아가지고 내 앞에 계신 하나님. 근데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다. 내 앞에 계세요. 그거를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된다는 말씀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믿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목표, 방향 이게 도대체 뭡니까? 뭐 하려고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 얼마든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믿고 돈 많이 벌어보려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고 뭐 회사에서 승진을 더 빨리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 뭐 건강 되찾고 물론 그런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응답받고 정말 좋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죠. 물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땅의 삶 가운데서부터 천국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답답한 가시덤불과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두지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아름답고 행복하고 영광된 삶을 사는 것, 그런 인생을 살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올라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의 목표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다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만 많이 번다고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돈이 그렇게 많고 너무나 불행하고 너무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인생의 영광이고 행복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갔다가 떨어져서 더 고생하는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게 사실 우리 인생에 정말 가치와 의미와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고 감사가 차고 넘치고 기쁨이 차고 넘치고 행복이 차고 넘치고 또 그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세우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데 그 모든 우리들의 인생이 어디서 오느냐, 우리가 믿는 거는 그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간사님이 찬양하실 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간증하시면서 자기는 정말 바이올린도 잘하고 뭐든지 다 잘해서 정말 잘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인생에 고통이 오고 꼬여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뭐 그렇게 마음 먹고 삽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다 잘 살아보려고 하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생이라는 게. 내가 공부 잘해보고 싶지. 그런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사람이 물론 있는 것 같지만 극소수가 잘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전체 다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고 멋있는 인격으로 만들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게 다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를 와서 기쁘게 하고 아버지 마음에 쏙 들고 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자식이면 여러분 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정말 좋은 거를 다 주는 거예요, 애기한테. 반면에 막 속색이고 막 말 안 듣고 집 나가고 막 그런 아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속 썩는 거예요. 걔한테 좋은 게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들의 신앙 목표예요. 저보고 누가 목사님 사역의 목표가 뭡니까? 큰 교회를 만드시는 겁니까? 아니면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뭐 선교사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를 세우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제 신앙 목표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전도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선교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막 되십니까? 딱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시면 어려워도 하세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럼 저한테 와서 물어보세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하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이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둘째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가 내가 상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 첫째 주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표어가 상 주심을 바라보자였거든요. 상 주심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사는 거.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우리 인생이 마치고 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가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산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상 주심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좋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계신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같이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될지니라. 이 계신 것이라는 것을 오늘 현대인들은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할 때 이 계신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를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요즘에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다 인간은 돌멩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붙어갖고 그게 물질이 되고 생물이 되고 이렇게 돼갖고 오랜 기간 동안 몇억 년을 이렇게 진화하다 보니까 우리 인간같이 돼서 사랑하고 돌멩이가 변해서 이렇게 됐다. 그렇게 지금 다들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많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존재를 안 믿는 것은 불과 몇백 년 안 됐습니다. 17세기 정도 18세기, 18세기에 들어서서 인간이 조금 머리가 깨고 막 자기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기 시작했지,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정신이 좀 나간 사람 아니야?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얘기를 하면 데려다가 사형을 시켰어요.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꼭 무슨 뭐 기독교 이것만 믿는 게 아니라 어느 지방,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원주민, 아마존, 아프리카 토착민까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최근에 한 몇백 년 사이에 인간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히브리서를 쓸 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히브리 기자가 쓸 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군다나 이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보낸 서신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신이. 히브리인이 누굽니까? 유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히브리서인데, 아니 그걸 지금 보내면서 지금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그건 전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지금 학자들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영어 성경에 이거를 엉뚱하게 번역해 놨어요. Anyone who comes to God must believe in He is. 우리 그레이스 교회의 설교에는 항상 뭐가 나온다? 영어가 나온다. 왜? 목사님이 미국에서 살다가 오셨기 때문에. 근데 영어로 가끔 이렇게 한 번씩 해야 여러분 머리도 좋아지잖아요. Anyone who comes to God,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must believe that He is. He is.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 할 때 He is라는 말은 하나님이 exist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He is.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여기 계신다. 그런 뜻이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었어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그럴 때 모세가 물어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누구를 만났냐고 물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I am that I am. 나는 I am이다. I am. 그냥 나는 나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야, 그냥.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I am이에요. 그래서 그 I am이라는 말에서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왔어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은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I am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He is 그 말은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지금 여기 now, here and now. 하나님은 God is here and now. 여기 지금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다 예배 나오셨죠? 할렐루야.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막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지만 우리는 다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여러분의 코앞에 계세요. 여러분의 코앞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있을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을 때 우리 신앙은 막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그 하나님이 바로 코앞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지는 못하는 거죠. 의식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매 순간순간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부터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 사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만 않을 수 있다면 우리들은 굉장히 강력한 신앙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코앞에 계신다면 지금 내 코앞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코앞에 계신데 어떻게 죄를 범해요? 여러분 왜 죄를 범하는 줄 아십니까? 코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게 안 보여. 있는지는 모르는 거야. 그리고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갔더니 내가 바로 뒤에 서 있는데 앞에서 두 사람이 목사님 욕을 막 하고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그냥 문영준 목사님하고 막 뒷담화 욕을 하고 있어. 내가 다 이러고 보고 있는데 그리고 톡톡 아니 목사님 다 듣고 계세요.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당황스러울까요? 다 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다 보면 영이 흐려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찬양할 때는 눈물이 나고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다 그랬는데 예배 끝나고 싹 나가면 세상을 만나면 또 하나님 계신 거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눈이 어두워져 갖고 여기 계신데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온갖 죄를 저지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극복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자냐 아니냐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뭘 하시느냐. 옛날에 우리 어떤 목사님들 모아놓고 세미나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진짜 목사입니까? 아닙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째, 여러분의 부인이 여러분을 존경합니까? 여러분의 부인이 여러분을 목사로 인정합니까? 그러면 목사야. 교회에서만 목사고 집에 가면은 목사야? 그러면 당신은 진짜 목사가 아니야. 첫 번째. 둘째,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 하십니까?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뭐 하십니까? 아무도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 생각하고 그때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모든 걸 하십니까? 그러면 당신은 진짜 목사야. 사람들 앞에서는 목사인 것처럼 하고 혼자 있을 때는 딴짓하면 가짜 목사야. 여러분,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뭘 하느냐? 그때 하나님이 계십니까? 거기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늘 불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거라든가 이런 거, 또 육신적인 거, 이런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해요. 항상 마음은 잘하고 싶은데 우리 몸이 따라와 주지 않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몸이 따라와 주느냐? 하나님이 계신 거를 내가 느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제가 처음 이제 세상에서 살다가 미국에 가가지고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딱 믿게 됐는데, 이제 뭐 열심히 신앙생활 막 하죠. 막 하는데 뭐 미국의 삶이 얼마나 거칠어요. 그냥 막 이렇게 저렇게 법도 어기고 막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막 그렇게 사는데, 하루는 우리 집사람이 피아노 레슨을 하러 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한 10시쯤 이렇게 그 집을 데려다 주는데, 그날따라 우리 집사람 옆에 앉아야 되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뒷좌석에 앉았어요. 뒷좌석에 앉고 이제 가서 그 집에 내려다 주고, 끝나면 내가 다시 데려오려고 내려줬는데, 집사람이 확 급하니까 문을 확 열고 나갔습니다. 나갔으니까 잘 갔다 와. 그러고는 차를 다시 빼려고 뒤로 푹 빼는데, 갑자기 묵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옆에 차가 이제 이렇게 길가에 차를 갖다가 파킹을 해놓는데, 그 옆에 차를 세우는데 문을 이 사람이 열고 간 거야. 문을 닫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모르고 그냥 문이 열린 채로 나가려고 뒤로 이렇게 빠꾸를 하는데 푹 그러면서 옆에 차를 긁었는데, 우리 차의 문의 끄트머리로 뒤에 차를 이렇게 범퍼를 긁었는데, 그게 무슨 차냐면 페라리라는 차 아세요, 여러분? 페라리? 네. 페라리라는 이탈리안 차가 있어요. 까만 페라리인데 그때 새로 나온 거, 이 차가 스포츠카가 돼갖고 납작해, 앞에가. 이게 납작하니까 뒤에 이렇게 문이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면서 앞에를 푹 긁은 거예요. 그런데 그 차에 번호판이 없어요. 종이가 붙어 있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뽑은 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되는 차야. 와, 그냥 빨리 내려가지고 문을 딱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좌우를 둘러보니까 다행히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침 10시고 그러니까 거기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동네가 텅 비어있죠. 그래서 그냥 후닥닥 다시 차를 탔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무슨 블랙박스가 있어요. 무슨 CCTV가 있어요. 이게 그런 거 전혀 없거든. 그냥 가면 그만이야. 딱 타고 가려고 딱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보고 계시잖아. 아이, 그래도 우리 지금 큰일 나네. 기아를 그냥 탁 드라이브로 놓고 갈까 말까 한 100번 정도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한 100번은 아니겠지. 제가 파르르 떨렸어. 그러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리고 제가 다시 내려서 종이에다가 I'm sorry, 내가 네 차를 긁었다, 내 전화번호 이렇게 하니까 전화해라 꼽아놓고 갔어요. 그날 오후에 그 주인이 전화를 했더라고, 저한테. 전화를 딱 하면서 제가 딱 받으니까 첫 마디가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Thank you for leaving your phone number. 전화번호를 남겨서 고맙다. 내 실수로 차를 걸었다니 괜찮다. 그래서 보험 서류 다 주고 다 처리됐어요. 할렐루야. 그 보험이 그 다음에 얼마 올라왔는지 내가 기억도 못해. 아니, 근데 그때는 다 막 바득바득하게 인생을 살 때가 돼가지고 무슨 사고가 터지면 도망갈 생각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때 무슨 뭐 주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뭐 이런 거 생각 전혀 안 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냐. 그때부터 제가 삶이 많이 달라졌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정말 저도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화를 내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막 나쁜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은밀한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늘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느낄 수 있느냐? 우리의 영이 민감해지면 됩니다. 영이 민감해. 그거를 다른 말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영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센시티브, 굉장히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내 이 찬양을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기 너무 느껴져요. 우리 찬양팀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찬양하다가 막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갑자기 하나님이 막 살아계시기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평상시에 늘 울고 다니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아주 잘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 감격이 없어요.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찬양을 하면 목만 아파요. 감동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기도를 하면 허공을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게 느껴져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 아주 너무나 귀한 말씀이 나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늘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바로 그 뒤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요게 성령 충만하고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면 어떻게 되느냐? 영이 어두워지니까 예언을 멸시하게 됩니다. 예언이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소멸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멸시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여러분 그 말씀이 그냥 하는 얘기지 이렇게 우습게 들립니까?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하는 말씀인데 성령이 소멸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쁜 것을 취하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악을 행한단 말이에요.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말씀을 제가 거꾸로 한번 해석해 본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범사에 좋은 것을 잘 헤아릴 줄 알고 그래서 악을 버리라. 이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왔다 갔다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 가운데 있는 사람, 늘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는 사람은 성령이 계속 살아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늘 꽂히고 그래서 좋은 것을 잘 선택하고 악의 모양을 버릴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 여러분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자손들이 복을 받고 우리들의 모든 삶이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코앞에 계신다면 내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세상의 일이 어렵고 힘들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너무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코앞에 계신 하나님이 금방 응답해 주세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처리해 줄게. 너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놀라지 말고 내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
그러면 순간순간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순간순간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다 함대함을 얻고 힘있게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필요한 게 많지만, 이 세상에 해결될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삶, 생명,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머리, 능력,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족,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몇 년 더 사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하나님만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딴 게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느냐? 그걸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이 사도 오늘 읽은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잖아요. 7절부터 쭉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노아는 해가 쨍쨍 쬐고 비도 안 오는 그런 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산에 올라가서 산에다가 배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친놈이라 그러겠지. 아니, 배를 만드는 것도 웃기지만 왜 그 배를 산에다 만드냐 말이에요. 노아는 그 일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갔어요. 아브라함은 아주 살기 좋은 갈대아 지방의 우르라는 문명 도시에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친 민족들이 살고 있고 아주 살기 어려운 곳인데 가라고 했어요. 그냥 갔어요, 여러분. 뭘 믿고 갔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뭐 내가 가면 땅을 거기다 마련해 놨고 거기 누구누구를 두니까 만나서 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가라. 갔어요.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딱 한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고 아브라함은 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이 다 그래요.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을 놓치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다 유대인들 남자아이를 죽이는 가운데 물에다가 던진 아이를, 공주가 그 아이를 건지는 바람에 40년 동안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 자랐어요. 그러다가 자기가 히브리인 것을 깨닫고 자기 동족을 구하려다가 그것이 발각나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냈어요. 그 왕자로 40년 살았던 친구가 거기 광야에 가서 양치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80살이 됐어요. 이제 80살이 돼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어요. 호렙산에서. 그리고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내 백성이 지금 노예로 애굽 땅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으니 네가 가서 그 백성들을 구해내라. 아니, 모세가 지금 뭐가 있습니까? 힘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군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목동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약속하셨죠.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으세요.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실타래처럼 꼬인 문제, 가시덤불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 정말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계속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래서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사람은 어떠냐? 낭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낭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너무 살다가 힘든 일이 생기면은 낭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됐을까?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이 아니에요. 영어에 그런 말이 있어요.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세상의 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일이 있다, 큰 일이 터졌어요. 터졌어.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세상의 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모든 것이 무너져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낭망하지 않고 일어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신앙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마틴 루터라고 하는 유명한 종교개혁가가 있잖아요. 16세기에 정말 그 로마 가톨릭의 그 교황권에 대항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영주들이 많이 도와서 일을 시작했는데 이게 너무 가톨릭의 세력이 큰 거예요. 전 중세를 지배하고 있는. 그러니까 뭐 하다가 영주들도 떠나가고 막 그러니까 너무 낙담되는 거예요. 어느 날 책상에 엎드려서 낭망해서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를 지나가던 그 마틴 루터 목사님의 그 사모님이 갑자기 와가지고는 여보 큰일 났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왜 뭐가 큰일 났어? 벌떡 일어나서 뭐가 큰일 났어? 했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는 하나님이 돌아가셔?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가셔? 하나님이 돌아가실 리가 있나? 그러니까 그때의 그 부인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으면 당신이 왜 이렇게 낙담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는데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왜 그렇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분 앞에 한번 맡겨보세요.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신앙은 교회 나오는 게 아니고, 신앙은 헌금 내는 게 아니고, 신앙은 좋은 일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우리 인간의 당하는 고통 중에서도 제일 극심한 고통을 당했던 사람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욥이에요.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제가 이 말씀 여기다 쓰면서 나하고 그하고 빨간 글씨로 크게 써놨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한번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신앙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힘드시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걸 잘 이기고 나면 그 단련을 받고 나면 여러분이 정금과 같이 변해요. 우리 인생이 원숙해지고 우리가 너무 빛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을 겪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 된 예가 없어요. 목사님들이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죠.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분들이 어렸을 때 그분들이 젊었을 때에 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이 훈련받고 정말 훌륭한 그런 분들로 변화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게 전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에 지금까지 드렸던 예배와 다르게 지금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 앞에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신 분은 혹시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저는 정말 하나님, 우리 집사람이 피아노 반주자고 그런 데서 교회를 따라다니면서도 하나님 안 믿었거든요. 절대 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느냐. 딱 한 가지. 그분 앞에 무릎을 꿇으면 돼요. 전능자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알 수도 없는 그 알 수도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괜히 안다고 깝죽거리지 말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인생을 내려놓으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셔서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지금 예배 끝나고 나가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갈 텐데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느끼도록 기도해 보세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워낙 없네. 우리 한번 찬양하고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